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참 생명과 구원과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이전에 말씀으로 나눴던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을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우리가 좀 성경을 보면서 이제 눈치로 좀 알아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또 분위기도 그렇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는 또 조금 내용상 물론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겠지만 내용상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보낸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성경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을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면서 바울은 누구를 떠올리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떠올려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너무 아쉬운 거죠. 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비교의식이나 목회자들이 다른 교회와 또 다른 교회 성도들과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을 비교하는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우한다든지 교회 분위기가 어떤 테든지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는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근본인 복음에 있어서 너무 답답해요. 갈라디아 지역이 이미 1차 선교 여행 지역에 이렇게 지나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은 2차 선교 여행 때도 지나오게 된 지역이긴 하지만 1차 선교 여행 때 참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쫙 전해놓고 들어왔더니만 이 시끌벅적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복음을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예수가 죽었다는 둥, 자기를 위해 죽었다는 둥,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둥, 다 그런 얘기를 해놓고는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시끌시끌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 얘기냐, 이제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또 듣고는 무슨 소리냐, 되게 구원을 얻는데 그렇게 날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만 가지고 구느냐. 믿음도 좋지만, 믿음이라는 개념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율법이라는 걸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기회가 왔어요. 이 갈라디아서를 연구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연구를 하면서, 출애굽기는 지금 십계명과 그의 가지적인 개념들의 실천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비교 내용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구약의 율법의 개념들과 신약의 복음의 개념들이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계속 충돌이 됐었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문제인데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본심 아시죠? 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그걸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지켜야지만 너희들이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개념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라면 당연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셨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서 항목별로 다 따져가지고선 율법이 구원의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구원을 얻는 명확한 수단과 근거로서 제시를 했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해놨으니 이게 또 시끌해가지고 막 논란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갈라디아 지역은 데살로니가 교회와는 달리
더 심각한 문제들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인 갈라디아서를 적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때 복음 전해놓고 왔더니 시끌시끌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냐,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거냐,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냐, 이것 때문에 정리를 했잖아요, 한번. 이제 이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은 개념은 잡히실 텐데, 1차 선교행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시끄러운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한번 13장 사도행전 13장 14장이 1차 선교 여행 일정이었는데 그걸 전해놓고 나니까 그 지역에서 시끄러워진 거죠. 행위로냐 율법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의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종교회의로 모였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예요. 그 시끄러운 과정에서 명확하게 해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구원 얻는 근거가 뭐냐? 행위냐? 율법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 같은 데서 믿음 아니면 행위로 구원 얻는 거에 대한 시끄러운 논쟁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넘어가니까 1차 예루살렘 종교 회의가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 끝나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나간 거예요. 2차 선교여행 갔는데 2차 선교여행 나가는 중에 갈라디아 지역의 그 부분을, 그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됐다는 거죠. 왜냐?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심상치 않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의식하면서 기록을 해놓은 구절들이 있어요. 길지 않은 내용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문제를 의식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이 상당히 길어요. 첫인상은 긴데 뭐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뭐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메인 토픽이 있어요. 이슈가 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울 가짜다라는 얘기예요. 바울 가짜다. 왜요? 사도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이라고 불거는 그거 지가 혼자 사도라고 불거는 일컫는 거지 누가 사도라고 인정해 줬느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느냐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나요? 아니죠. 예수님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육성을 직접 듣고 그 복음을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직접 받지 않았어요. 그가 사도된 그 얘기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육신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벌써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진짜 사도라면 야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 봐봐라. 진짜 예수를 만났고 진짜 예수와 함께 다녔고 예수가 전한 복음을 직접 들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거 바울은 그렇지 않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문제조차도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율법도 지키고 또 행위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두 가지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을 첫 번째 바울이 진짜 사도 맞느냐 해서 바울을 사도 아니야 사도의 사도 진정성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또 걸리는 거죠? 그 사도인 바울이라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걸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모르는 바 아니고 이미 들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에 대해서 문제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신을 넘어뜨리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넘어뜨리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도 세상은 믿질 않아요. 여러분이 진리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땅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 문제를 겪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견제를 하고 들어갔을 때에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행동, 삶 자체가 이건 복음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으니 당연한 거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도 역시 아닙니다라고 그냥 반증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서 아주 긴장감 있게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갖다 뭐라 그래, 내가 기분 나쁘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전한 복음이 땅에 떨어지거나 거짓이 되거나 유명무실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정확하게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사도가 됐대요? 다른 사람들 얘기해요. 야, 예수는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는 본 적도 없고, 예수와 만난 적도 없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일한 것들을 도와준 적도 없는데 그를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사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1장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어떻게 됐대요? 누가 나를 인정해줘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를 사도라고 인정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심지어 12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라고 인정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뭐로 말미암아 됐대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도성의 권위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근데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 이게 그냥 수식어로 붙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수식어가 붙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담겨있는 신학적인 성경적이고 영적인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나를 사도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살려내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줬느냐 하면 이 사명인 거예요.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사도야 라고 부르면서 바울에게 너를 통하여 예수가 살아야 돼 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깊은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수식어로 달아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렸다.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뭐 하라고요? 너도 예수를 살려내라고. 너도 예수를 살려내라고. 뭔 얘기입니까? 무덤에 가가지고 죽은 시체 끌어안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사도적인 삶과 너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 너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가 여러분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그냥 흔하게 그냥 주고받는 얘기처럼 그렇게 암송으로 끝나는 그 구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내 사도적 사명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 그게 참된 경건이라고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에. 자기는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당신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도입니다.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만 오직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내 사도적인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을 향한 사도가 아니네 가짜네 라고 폄하하고 그를 공격하는 첫 번째 공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리를 하면서 복음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난 그냥 어느 교회의 교인, 이 개념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의 어떤 성도, 이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믿어 살라고, 또 그런 복음을 통하여 살아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누가 전해주는 복음이나 듣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 명확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명확한 소명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내가 죽음을 통하여 예수가 산다면 나는 죽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과연 우리에게 그런 게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게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첫 번째 자신의 사도권이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사도권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집니까?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 사도 아니다라고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전한 내용이 무너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할까요? 율법을 얘기하겠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 얘기 안 하고 뭐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 얘기하겠죠. 너가 좋은 일 해야 구원 얻는다는 걸로 얘기하겠죠. 선을 쌓아야 그 좋은 일, 좋은 선한 일들을 쌓아가야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하겠죠. 완전히 복음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도, 이 세상 어디에도 구원은 없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함이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시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누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는 누구다 시리즈가 예전에 유행을 했었는데 나는 성도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나는 사도다 이거예요. 왜? 내가 전한 복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요. 오늘도 그 끝부분에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다른 걸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이죠. 여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4절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할 때 이 4절은 필요 없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예, 이걸 굳이 여기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4절은 필요 없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이 4절은 정확하게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 살려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는 건
이유가 뭐라 그랬죠? 내 믿음을 통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 죽은이 아니죠. 나를 통하여 예수가 살아나도록 하는 게 내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죽으신 예수예요. 예전에.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는, 내 사도 직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나 여러분의 뜻,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다 이거예요. 복음이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신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전하면서 다닌 거예요. 그게 사도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고 그게 내가 해온 일이고 그게 여러분이 믿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거 무너지면요, 여기서부터 무너지면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가면요 더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계속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이단들, 소위 말하면 유대주의자들과 복음을 다른 걸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본질인 믿음 넘어뜨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넘어뜨려서 그것 말고 행위로 구원 얻는다, 그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계속 옆에서 찔러대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정리 안 되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어떤 사도고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를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예전에 야고보서, 공동서신서 내용들이 베드로 전서, 후서 계속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참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고 하나 더 한 게 있었어요. 복음의 진리요, 원래 처음에 너희가 받은 그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복음을 우리는 새롭게 정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본질적인 복음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외치고 날마다 전함으로 잊지 않고 또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이요, 뭐 소위 말하면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새벽에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가지고선 하루 동안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복음을 잊지 않도록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잊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또 잊을만 하면 또 다시 정리하고, 잊을만 하면 또 정리하고, 까먹을만 하면 또 정리하고, 잊지 않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믿음과 복음은 반복 학습이에요. 잊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복음과 자신의 사도권이 정리가 됐습니다. 왜요? 세상은 계속 넌 가짜야, 넌 아니야, 복음은 그게 아니야, 아니야, 구원은 다른 거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어떻게 하니까요, 계속 공격을 하니까요.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이다. 정리가 돼요. 내가 믿은 복음은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이게 날마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그 삶은 목적이 뭡니까? 5절이에요.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은 이겁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받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는 그걸 노리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그게 뭐라 그랬죠? 다
일맥상통하는 거, 영광 돌리는 건요, 그냥 이름만 찬양한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로 바울을 불렀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죠. 그러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얘기라 했죠? 아까 예수를 살려내라는 얘기죠. 예수 살려내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드러내며 살라는 얘기죠. 예수를 드러내며 산다는 건 뭐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디모데 전서에서는 경건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거 참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그런 얘기 드릴게요. 이게 성경의 사도 바울은 명확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사도 바울의 사명과 소명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과 그 목적이 5절까지 내용에서 다 정리가 됐어요. 이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결국 왜 불렀습니까? 예수 살려내라고. 예수 살려내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 왜 죽었으니까요. 어떻게 죽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으니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전하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바울처럼 불렀다. 정리 끝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한 날 동안 여러분의 삶을 명확하게 복음 안에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죽어도 예수의 생명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초장부터 아주 강력하게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리면 얼마나 마음이 찹찹하겠습니까? 그러나 해야 할 일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아주 복음의 진수와 명확함을 정리하면서 넘어가면서 아직도 멀었어요. 갈라디아서의 뒤로 넘어가면 아주 치열하고 아주 명확하고 정수를 콕콕 찌르는 복음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러요. 자유의 대헌장. 왜요? 유대인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습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방인들은요, 이방의 더러운 그 죄악된 삶으로부터의 자유. 이걸 선포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기대하세요. 참 자유. 어제 설교 내용이죠. 출애굽기 21장. 참 자유가 곧 복음이다. 바울이 출애굽기 21장을 정확하게 간파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이해하는데 바울이라고 몰랐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정리 정확하게 하십시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받은 복음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연구하실 필요도 없어요.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고 오늘 새벽에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사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정확히 정리했으니 여러분도 절대 잊지 않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아니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세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